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성제 12연기법 6바라밀 8정도 중에서 6바라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바라밀이라 하면 대승의 보살 정신이 대두되면서 아주 중요한 수행 덕목으로 불자가 성불하기 위한 6가지 핵심 덕목이에요. 그래서 6바라밀의 뜻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6바라밀. 바라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그 다음에 금강반야 바라밀경 있듯이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승의 고통의 이 언덕에서 행복의 해탈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바라밀이에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고통의 이 언덕에서 행복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진실로 알게 되고 하면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집안도 밝아지고 내 아들 딸들도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면 6바라밀 8정도 또 사성제 12연기법은 필히 알아야 되는데 6바라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바라밀을 제대로 행하면 소원성취의 지름길이요, 불자들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요, 불자들이 성불하는 지름길이요, 우리 가족들이 술술 풀리는 지름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바라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살의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보살이 뭐냐? 바로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보리살타. 보리살타. 그래서 보리란 말은 깨닫는다,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살타라는 말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보리살타는 그러면 해석을 하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그 때문에 보살은 중생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최상의 과제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지장보살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장보살은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 여러분들이 십지옥도를 보면 거기에 보면 화탕지옥, 그다음 발설지옥, 거짓말 많이 하고 시기질투 하는 사람, 그 뭡니까? 일체사자, 월직사자 혓바닥을 길게 빼고, 그 다음에 화탕지옥, 발설지옥, 그 다음 한빙지옥, 여러 가지, 칼산지옥, 여러 가지 지옥이 있어요. 그때 그 옆에서 한 스님이, 우리 중생 좀 덜 아프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생 이 업장을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서 옆에서 빌고 있는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다른 불보살님처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자예요. 맞죠? 그러면 스님 뒤에 보면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리보살은 조금 있다가 성불 받을 보살이기 때문에 성불의 상징, 화관이나 보관, 보살의 상징, 성불의 상징, 화관이나 보관, 즉 완관 같은 것을 쓰고 계세요. 왜? 조금 있으면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도 지장보살님만
유일하게도 지장보살님만 화관이나 보관을 안 쓰고 계세요. 왜?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 지장보살에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모두 다 성불하고 극락왕생하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대원, 제일 큰 원을 세운 불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세음보살님이든 지장보살님이든 약사일의 부처님이든 문수보살이든 보현보살이든 다 똑같은 불보살님, 대원본존 지장보살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는 6한장을 들고 계시는데 바로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지옥, 축생, 바로 육도 생사의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한장에 보면 그 방울고리 같은 게 6개가 있어요.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지옥, 축생, 육도 생사의 문을 열게 하고 바로 또 육바라미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천상, 인간, 수라는 극락 쪽에 해당하고 아기, 지옥, 축생은 바로 지옥에 해당한다. 여러분 지장보살님의 그 이타행을 배워야 돼요. 자리이타, 남을 잘되게 하고 내가 조금 희생해서 남이 잘될 때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과 지옥 보면 똑같은 진수성찬이 있는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진수성찬을 못 먹는 거예요. 왜? 젓가락이 이만하고 젓가락이. 그러니까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라니까 먹을 수 있다 1번. 못 먹는다면 몇 번?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극락은 어쩝니까? 극락은 자리이탕으로 서로 먹여주는 서로. 서로 자, 니 먹어라. 니 한 젓가락, 내 한 젓가락 하니까 극락에 있는 분들은 얼굴이 번지르르하고 행복하게 보고 지옥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음식인데도 똑같은 진수성찬인데 괴로운 거예요. 즉 극락과 지옥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제가 선장합니다. 행복과 불행도 내가 만든다. 기쁨과 슬픔도 내가 만든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롭고 아들, 딸 때문에 걱정하고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우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육바라밀은 행복하기 위한 6가지 방법, 고통의 바다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6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6가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럼 보시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맞죠? 제가 선정했습니다. 보시, 베푼다, 준다. 근데 알고 보면 삼라만상이 다 주는 겁니다. 잘 줘야 돼요. 주더라도 잘 줘야 됩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안이비설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안, 눈이지요? 삼라만상이 다 주는 거예요. 잘 줘야 됩니다. 눈으로 봐주지요. 맞죠? 그 다음에 이, 귀로 들어주지요. 그 다음에 비, 코, 냄새 맡아주지요. 그 다음에 혀로 맛봐주지요. 신, 몸으로 느껴주지요. 생각해주지요. 다 주는 거예요. 기브앤 테이크라는데 잘 줘야 됩니다. 그럼 베풀려면 어떻게 되냐? 응무소주의생임이라. 즉, 이 응무소주의생임. 집착하는 바 없이, 머무는 바 없이 베풀 때 한량없는 공덕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가 설명했던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 부처님 전에, 부처님 내가 이거 주면 부처님 이거 줘야 되고,
그것은 참불자가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무주상보시, 억무수지 이생기심, 집착하는 바 없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할 때 그 공덕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나와 인연 맺은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대승불교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보시할 때 그 공덕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 바람이에요. 그래서 보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보시도 있고 또 무예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는 거예요. 재보시는 재물을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법보시는 법담스님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무예시는 걸림이 없는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미소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와 보시가 조화가 될 때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 바람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무슨 바람일? 네, 지계 바람일. 지계. 그럼 지계가 뭡니까? 바로 계를 지켜라. 계를 지켜라.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몸과 마음이 안락해지고, 그리고 성불의 지름길로 갈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계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불자로서 이 계를 지킬 때 부처님의 테두리 안에서, 복의 테두리 안에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일.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괴로움을 참아라. 인욕바람일 바로 직역을 하면 욕을 참아라. 참지 못하는 것을 참을 때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분한 일을 당해도 까르르 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개돈 100만 원만 떼봐.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보살에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유불성이라, 그래서 이타심을 가지고 하심할 때 바로 인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보시바람일, 지계바람일, 인욕바람일. 네 번째, 정진바람일. 예, 정진바람일.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해서 게으름을 없애고,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할 때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꾸준하게 식단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꾸준하게 부지런히 방일하지 않고 노력할 때 비로소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 감아주세요. 선정하겠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없어지느니 게으르지 말라. 나는 부지런함으로 정각에 이르느니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게으르게 되면
뭐를 해도 안 돼요. 수행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부처님 전에 스님들께서 기도하는 목탁도 게으르지 말라고 부지런히 힘쓰라고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목탁. 왜?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잡니다. 맞죠?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은 게으름의 근본이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또 제가불자들은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깨어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 세상의 진정한 목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힘쓰고 부지런히 노력할 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고통의 이 언덕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선정바람일. 그러면 선정바람이라는 것은 베풀고 보시 지게 계를 지키고 인욕 욕을 참고 그 정진 부지런히 노력하면 선정 마침내는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이 되고 또 마음이 차분하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장님들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이 4가지를 행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베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를 지키고 그리고 욕을 참고 억울한 일을 불자로서 지혜로 참고 그리고 부지런히 힘써 정진할 때 마음의 선정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바로 뭡니까? 치해바람일. 예, 다른 말로 반야바람이랍니다. 반야바람일. 그래서 치해바람일. 이 반야바람일은 반야는 최고의 지혜란 뜻이고 그래서 이 분별심을 떠난 지혜로서 앞에 5바람일을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이 5바람일을 이끄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에 다 지혜를 붙여보세요. 지혜, 보시. 그 다음에 지혜, 지게. 그 다음에 지혜, 인용, 지혜, 정진, 지혜, 선정. 다른 말로 반야, 보시, 반야, 지게, 반야, 인용, 반야, 정진, 반야, 선정. 쉽게 이해를 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풀더라도 보시라 하더라도 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지혜보시, 반야보시. 옷이 없는 사람한테는 음식보다는 옷을 줘야 돼요.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옷보다도 다리 뻗고 잘 집을 줘야 돼요. 결혼 못한 남자, 결혼 못한 여자한테는 옷도 좋고 집도 좋지만은 그보다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게 더 큰 지혜스러운 보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스럽게 베풀고 그 다음에 지혜스럽게 계를 지키고 지혜스럽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제하고 부처님 말씀하신 그 6바람일로 나의 울타리를 딱 만들어서 내가 삿된 길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지혜스럽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바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 행위예요. 달력에 보도 월요일은 보시의 날, 화요일은 지게의 날, 수요일은 인욕의 날, 목요일은 정진의 날, 금요일은 선정의 날, 토요일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래가지고 월화수목금 토까지 나옵니다. 월요일은 보시, 화요일은 지계, 수요일은 인욕, 목요일은 정진, 금요일은 선정, 토요일은 지혜, 일요일은 만행. 예, 만행.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닦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가는 불자들은 반드시 육바라밀을 숙지해 가지고 이렇게 수행의 덕목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따뜻한 미소로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따뜻한 시선을 나누고 이럴 때 육바라밀을 행하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팔정도는 자기 완성을 위한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고 육바라밀은 자기 완성을 위한 항목과 그리고 자리타, 보시와 인욕이 있기 때문에 즉 대승불교적인 사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라는 것은 남을 위해 베푸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육바라밀의 수행법에서 보시를 제일 먼저 둔 까닭도 사회 모든 사람들이 상호 협조적인 관계에서 보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대승불교로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항목이고 가장 필요한 정신이기 때문에 바로 보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불교랑, 즉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불교랑 그리고 어떤 종교가 있었어요. 그때 이 어떤 종교는 그 당시에 불자들보다도 한 10배나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종교의 교주는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회하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모이러 가면 수천 명에 되는 인원들이 수만 명이 되는 인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있고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중생들이여 오른쪽으로 돌아라. 지구의 공전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라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지혜가 있고 반야의 해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사람한테는 84,000개의 구멍이 있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땅구멍 아닙니까? 그 3,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게 밝혀지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지구의 공전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수구에 물을 내려보세요. 물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소용돌이처럼 내려갑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해안을 가지시고 불자들이요 또 중생들이요 또 사부대중이시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시요 기도할 수 있는 신선한 법당을 만들어라. 절을 만들어라.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수많은 신자들을 이끄는 그 종교는 사라졌지만 이 불교는 전국에 훌륭하신 스님들도 계시고 또 전국에 좋은 가람, 도량, 절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우리나라만 쳐도 전국의 절이 암자까지 쳐서 3만 개야, 3만 개. 그래서 우리 불법이 펼쳐지고 부처님의 정신이 우리 불자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절에 가서 기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담 스님이 서울에도 절, 진주에도 절, 해운대에도 절, 부산에도 절, 108개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고 부처님 품으로 포교하는 것이 커다란 공덕이에요. 법보시는, 즉 포교는 제일 큰 법보시가 돼요. 제시, 무해시, 법시 중에, 즉 제시, 법시, 무해시 중에 제일 큰 공덕이 뭐다? 법보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내일 같은 큰 행사 때 봉화사 가자, 술술 풀리는 절에 가자. 그래서 입춘 부정하고 소원성지 다라니, 소원성지 신묘장구 다 대단하니 주신다더라. 가자 친구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 절에 오는 것도 큰 법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에는 제시, 무해시, 법보시 이 세 가지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지게는 부연하면 부처님께서 이 불자들과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설정해서 놓은 이 법규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욕을 부연 설명하면, 인욕은 온갖 모욕과 번뇌를 참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짜증내고 언짢은 마음을 참고 견딜 줄 알아요. 자,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절에 오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절에 오면 전진사무님 복귀시요, 절에 오면 대보살이고, 집에 가면 언제 그러냐 다시 절에서는 부처님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 짜증내고 니 애비 닮아서 그런다 개잡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전에 스님과 같이 기도한 이 거룩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아이들을 대해보세요. 변합니다. 체인지, 바뀝니다. 세상이 변하기만을 백날 기다려보세요. 안 변합니다, 세상은. 내가 변하면 세상은 자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은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욕에는 4가지 인욕이 있는데, 첫째, 제가 선생님 복인. 이건 뭐냐면, 비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먼저 성나는 그 마음을 조복하여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역경만 참아서는 안 되며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순경도 참아야 돼요. 역경계도 있고 순경계도 있어요. 역경계는 기도함에 있어서 자꾸 마장이 와. 마장이 오면 이것을, 내 마음을, 기도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을 조복받아서, 복인, 즉 조복받고 엎드려서 눌려가지고 우리가 이 마장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순경계. 너무너무 잘 풀려. 너무너무 잘 풀리고 너무너무 즐거워. 근데 잘 풀리고 즐거운 게 이게 평생 갑니까? 인생살이라는 것이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계, 즐겁고 기쁘고
술술 풀릴 때도 자만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인욕의 첫 번째 복인, 엎드릴 복자를 써서 그래서 역경을 참지 못하면 분노가 치밀고 또 순경을 참지 못하면, 즉 순경계를 참지 못하면 유혹에 빠져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술술 풀린다 하더라도 항상 복인으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순경계, 역경계, 너무 괴로워도 너무 즐거워도 내 마음을 조복받고 내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째, 제가 선장님 유순인. 사람이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참기를 많이 하면 저절로 내 마음이 조복이 돼가지고 역경이나 즉 역경계나 순경계를 만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욕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 성질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화가 나도 때로는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열받아도 때로는 조복받을 줄 알아야 되고 너무 기분이 좋아도 때로는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유순이라는 것은 참기를 많이 하고 참기를 노력하면 저절로 조복이 돼서 역경계, 순경계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눈빛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다 알아요. 예. 법회를 딱 보면 스님이 딱 눈을 다 쳐다보잖아요. 그럼 스님하고 부처님하고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눈도장을 찍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우리 스님은 저 사람만 쳐다보고 난 안 쳐다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네. 부처님께서는 다 만중생들을 골고루 지켜보시는 거예요. 셋째, 제가 선장입니다. 무생인. 첫 번째 아까 인욕의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뭐라 했죠? 옳지, 복인. 두 번째 유순인. 세 번째 무생인. 무생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어 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람의 인욕행. 참고 견뎌 가지고 복인도 하고 유순인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살의 지위에 오른 분의 인욕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고 인생이 허황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법인에 보면 재행무상인, 재범무하인, 열반적정인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젊음도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생로병사 늙고 병들게 되는 것이고 부귀영화, 권력 또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셋째 무생인 제가 했고 그래서 인생이 무상해서 세상이 허망함을 깨닫고 일체 만법이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넷째, 제가 선택한 정멸인. 즉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위에 있어서 인욕행인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가리왕에게 모함을 당해서 팔이 끊기고 여러분 손톱만 맞아봐서 얼마나 아픕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팔 아파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맞죠? 네. 팔 요만큼만 아프면 이만큼만 아프기 전체가 불편해요. 여자분 같은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인욕선일 때 가리왕에게 팔을 베이고 또 다리를 베이고 무릎을 베이고 어깨를 베이더라도 조금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참고 참음으로써 부처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시기질투하는 사람을 그 말 들었다 해도 부르르 하고 화내지 말고, 아, 그래요? 제가 선장입니다. 아, 그래요? 나를 헐뜯는 말, 나를 모함하는 말, 나를 짓밟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 듣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 사람 삼자대면 삼자대면 누가 그 말 잘하대? 삼자대면 하냐? 그 말보다는 보왕산매를 보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굳이 밝히려 하지 마라. 억울한 마음을 가지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나니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라. 맞죠? 그래서 어떤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떤 괴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활짝 웃으면서 아, 그래요? 제가 썼는데 아, 그래요? 지금 남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욕인은 첫째 복인, 둘째 유순인, 셋째 무생인, 넷째 정멸인으로 되었다. 즉 부처님의 지위에 있어서 인욕행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에서 베풀고 보시, 그 다음에 지계,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인욕, 욕을 참고, 정진, 부지런히 노력하고, 선정, 베풀고, 계를 지키고, 인욕하고 하면, 그 다음에 노력하고 하면 선정, 마음이 안정이 돼서 지혜가 생기는 육바라밀을 오늘 어느 정도 스님한테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웃라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육바라밀에 관해서, 보시에 관해서, 지계에 관해서 어떻게 내가 베풀면, 어떻게 내가 집착하지 않고 베풀면 또 공덕이 될까, 이런 마음을 무주상보시, 응무수주의 생기심 본문을 잘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에 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이신 스님,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